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는 성령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충남 제1지방에가 있는데 제가 속한 그 지방인데요. 지금 제 동생과 주일, 오늘까지 3일째 이어지는데 그 강사님들이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해서는 언급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마음이 안타깝다, 무겁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당연히 다시 오실 그 주님의 포커스를 맞추고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 거룩한 준비가 필요한데, 거기에 걸맞게 지금 메시지를 때려줘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분은 신학교에서 굉장히 높은 지에 있고, 그리고 가르치는 것만 아니라 또 현장에서 전도사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시는 분이, 이게 좀 지금 시대에 맞춰서 성령은 말씀하시는데 다시 오실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너무 미약하다, 그래서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을 잘 알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깊은 단계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수박 거달기식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그 바톤을 터치해 주신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죄의 용서와 또 죄를 이기는 그 놀라운 부활을 보여주시고 다시 오마 약속을 하고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 앉아 계시는데, 그런데 그 주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대신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약속대로 끝날 것이 아니라 실제 오순절날 그 성령께서 임재해서 교회가 탄생하고, 그리고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를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다 증거되고, 그리고 죄악이 이 세상에 가득 찰 때 주님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세상을 보세요. 창조 질서를 다 무너뜨리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정부가 국민을 지켜줘야 되는데 오히려 국민들이 정부를 걱정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울타리가 되어주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힘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이 창조 질서를 다 무너뜨려도 괜찮게 생각하는 지금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그냥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보혜사 성령님은 교회에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가르쳐 주시고 그들을 인도하고 그리고 그들을 열매 맺게 해주셨다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분 앞에 정결한 교회로 거룩한 교회로 세우시기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성령님은 주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때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그 결혼 제도에 보면은 약혼이 있고 결혼, 그래서 정혼과 결혼. 그런데 지금 우리는 결혼을 한 상태가 아니라 정혼한 상태에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증표로 하나는 십자가와 하나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로 우리 죄를 용서받게 만들어주시고 그분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성령을 통해서는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시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제하게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빚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빚어가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그런 역사를 지금 어디서 이루고 계시는가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에선 마음은, 생각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은 그 율법을 돌에 새겼는데 신약은 그 말씀을 성령께서 우리 마음판에 새기겠다고 새 언약에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율법의 내용이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 내용은 동일한데 그 새기는 방법이 구약은 밖에, 그래서 그것을 지키면 되지만 신약에서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그 말씀을 새기게 만들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제공하는 것입니다. 믿음도 주시고 사랑도 부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말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원하는 기뻐하는 열매 맺는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신앙에서 마음은 잘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겉으로만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은 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 생각을 보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그 주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구약의 그 계명들을 말씀하실 때 거기는 전부 다 보이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게 복입니까? 애통하는 것이 복입니까? 온유한 것이 복입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정말 핍박을 받는 이것이 복입니까? 주님은 그 마음의 어떤 상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구약에 있는 그 계명들을 설명하면서 옛사람에게는 그렇게 했는데 또 새사람, 천국 백성이 된 시민들, 제자들은 그것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마음으로부터 근원적인 거,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도둑질을 해도 밖으로 드러난 것이 도둑질인데, 그러나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남은 것을 탐내는 그 마음이 이미 도둑질하고 그리고 우상숭배에 빠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근원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본질을 다루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원하는, 기뻐하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기 위해서 근원부터 바꿔가는 이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6절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내가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우리를 곁에서 우리 안에서 도우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보혜사신데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분은 우리를 거쳐 삼아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17절을 한번 보세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아멘. 영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볼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오셔야만이 우리가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되고 또 그분을 이렇게 인정하면서 그분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리의 영이라, 예수님이 진리 아니십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드러내는 이 사역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들을 대신 보이지 않게 그분은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나니. 누구를 말합니까? 세상은.
세상은 그분을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을 어떻게 볼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느낄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면은 정말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그런 것들을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요. 두나미 있어 능력을 부어주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게 만들고 그리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지금 성령께서 역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고 깨달지도 못하는 지금 내 안에 성령이 오시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종교생활하면서 이 신앙생활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아멘. 너희는 제자 공동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태어날 교회 공동체를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안다, 경험하고 체험하고 깊이 알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발전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아멘. 함께 산다는 거예요. 지금 성령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님 따로 나 따로 따로따로 살고 있습니까? 그분은 함께 살기 위해서 거처를 우리에게로 옮기셨습니다. 그런데 잠시 있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 하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에게로 오신 것입니다. 16절 하반절에 보면 또 다른 보혜사를 내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영원토록 함께 살 뿐만 아니라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그분은 우리 안에서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원하는 기뻐하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지금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은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들들에게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들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죠.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에 가면은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이렇게 한 구절 안에서 역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아들이 여기니까 보혜사가 있냐? 보혜사가 계시는 곳에 그리스도의 영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도 함께하는 삼위일체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따로도 계시지만 또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오 아들이니 아들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아들에게는 상속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양자 받았는데 양자로 입적되면 동일하게 그 부모의 그런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업을 받을 자니라. 얼마나 놀라운 신분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그 성령님이 계시고 그리고 그분이 충만하게 역사해서 우리 삶을 하나님이 원하는 기뻐하는 그 길로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관심이 없다는데 우리는 참 이중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왜 우리 안에 계실까요? 그분이 계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분이 통치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순종하고 내 뜻을 걷고 그분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한번 보세요. 성령에 이끌림 받는 이 바울이 정말 수많은 이런 성령에 인도함 받는 내용들이 남아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성령이 막아서 그래서 유럽 첫성에 가가지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가면은 예언자들이 나타나가지고 바울을 봤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될 것이다. 환난을 받을 것이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수없는 예언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말리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계속 그때그때마다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했을 때 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그 음성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다 만류해도 그는 성령께 배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에 배어있던 바울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그분께 배어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로 믿습니다. 그분 우리를 거룩히 빚어서 그리스도의 창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 그분이 없다면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표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성령으로 지금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마지막 때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을 생각하고 내 안에 언약으로 보증으로 주신 그분을 기억하고 그러면서 그분 앞에 매달릴 때 우리는 다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갈수록 세상은 힘들어집니다. 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도 요한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4번씩이나 성령에 붙잡혀서
성령에 감동되어서 많은 환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채석장에서 그 유배지에서 젊은 사람들도 들어가서 살아나오지 못하는데 아니 노구에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살아나올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마지막 때 하시오질 것임을 맞이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으로 비춰주세요. 그러면서 그분의 인도를 따르면서